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4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그런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불을 다 끄고 나서 이제 핸드폰에 그 후레쉬 기능이 있는데요. 그 후레쉬를 켜고 아이들과 함께 그 그림자 놀이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그 불을 다 끄고 후레쉬로 아이들을 비춰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 벽에다가 그림자가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큰 아이는 이제 이렇게 강아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둘째 아이는 이제 나비 모양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레쉬를 아이에게 이렇게 가까이 쭉 갖다 주면 그 그림자가 이제 커져서 그 아이를 제가 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거인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막 웃다가 이렇게 잠이 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그림자 놀이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그림자 놀이를 이렇게 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자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이제 막 하던 중에 예전에 접했던 그런 하나의 소설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그런 소설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소설이 1814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슐레밀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슐레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슐레밀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과는 달리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의 현실은 가난과 그리고 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슐레밀이라는 청년이 한 파티에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파티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이제 그 파티에 가는 목적도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파티를 연 사람에게 일자리를 부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자리를 부탁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파티를 가게 된 거죠. 근데 파티를 갔는데 그 슐레밀이라는 청년에게 그 회색 옷을 입은 사나이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회색 사나이가 슐레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팔면 내가 당신에게 금화를 쏟아내는 그런 마법 주머니를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당신의 그림자를 팔면 내가 마법을 쏟아내는 이 금화를 쏟아내는 마법 주머니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슐레밀은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가난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금화, 그것을 간절히 바랐던 그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따위 하찮은 그림자 하나, 그것이 내게 없다 한들 무슨 일이 있겠어? 이 그림자 그냥 붙어 다니는 건데 나한테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없다고 한들 별일이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미련 없이 그 회색 사나이와 거래를 하게 되죠. 팔아버린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의 손안에 있는 금화를 쏟아내는 마법 주머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꽤 괜찮은 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이 청년의 삶에서 가난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원했던 그런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시작의 도약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팔아버린 그림자로 인해서 이제 받은 그 금화 주머니로 인해서 이제 달콤한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슐레밀을 보면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봐. 그림자가 없네. 저 사람이 그림자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유령 아니야? 심지어는 그 슐레밀이 악마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하찮게 생각하고 팔아버린 그 그림자가 이제 나에게 없으니까 그가 악마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소문을 들은 그가 이제 그림자 없는 자신을 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밤에만 다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그림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밤에만 다니면 그림자가 없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의 삶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오해한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닫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 자신이 팔아버린 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낯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입니다. 그림자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자를 판 것이 아니라 하루의 절반을, 시간의 절반을, 그리고 내 생의 절반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극한 우울증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낮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낮에 다닐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전에는 소중한 일이었는지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회색 사나이가 이 슐레밀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래를 합니다. 이제 너의 영혼을 팔면 내가 더 대단한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조용히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소설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소중하고 중요한 그림자와 같은, 또 때로는 왜 있을까 하는 그런 하찮게 여기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소중하고 중요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그림자를 판 사나이와 같이 잃어버릴 때가, 또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팔아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집은 어쩌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보다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이,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좋은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나에게 있었던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 늘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성전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쉬운 그런 유혹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주고 아버지의 집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또 때로는 예배를 다른 삶의 중요 순위와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그 그림자를 나에게 팔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그렇게 은혜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무력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며 그림자를 판 사나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림자와 같은 소중한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춘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하는 게 귀찮은 것입니다. 대화하는 게 하찮은 것이죠. 그것보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또 게임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단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이 될 때 그때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피하고 그리고 또 부부간의 대화를 불편해하고 피하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그런 단절이 일어날 때 그때 중요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이 단절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림자와 같이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소중함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오늘도 그것을 그림자를 판 사나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지기로 삼으시고 파수꾼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임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쁘다고 내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그 중요순위로 인해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넘겨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넘겨줄 때는 좋은 일 같지만 내가 괜찮은 거래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축복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 괜찮은 거래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떠나버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갈릴리로 흩어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그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그런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갈릴리 바다 앞에서 그런 그물을 던지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순간, 그 소중함을 찾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소중한 은혜들을 다시 찾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며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그림자에 닿으면 모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찾았을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그 순간에 그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영향력, 이런 은혜의 그림자, 능력의 그림자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의 그림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그림자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앞에 섰을 때, 빛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하여 그림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서 있을 때 이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바다에 있었을 때 그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와 그 은혜의 소중함 앞에 있을 때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회복한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그들이 기도의 그 능력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구걸하는 그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그를 일으키니 그가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후에 성전에 있는 그런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한 것처럼, 내 권능과 내 경건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능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그림자는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의 그림자는, 능력의 그림자는, 십자가의 그림자는 점점 커지고 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전히 그 자리만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림자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그림자를, 십자가의 그림자를 나의 가정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그림자를 펼쳐 보이셨던 주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신 주님. 주님을 핍박하였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불쌍한 여인을 통해서 치유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신 주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을 통하여 자녀에게 회복의 그림자를, 치유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셨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을 수 없던 그 강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천국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셨던 그 주님.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와 회복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그림자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크신 능력과 치유와 은혜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